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평소 존 번연 목사를 굉장히 존경하던 옥사장이 하루는 와 가지고 "목사님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었는데 제가 문을 살짝 열어 드릴 테니까 얼른 집에 가서 좀 쉬시고 가족들도 만나고 돌아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 줬어요. 이 존 번연 목사님이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집을 향하여 가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옵니다. 이 옥사장이 "아니 목사님 왜 집에 안 가고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집에 가지 말고 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이 옥사장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집에 돌려보내는데 성령께서 다시 옥으로 가라고 한다고 옥에 오셨으니까 할 말이 없어 가지고 "아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다시 옥에 가두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국왕이 존 번연 목사를 보려고 그 옥에 온 거예요. 이 옥사장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국왕이 돌아간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돌아오시지 않으셨다면 목사님이나 나나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앞으로 제가 목사님 가라 오라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목사님이 그냥 성령 받으신 대로 하게 되면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목숨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냐? 자꾸 자기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문을 딱 닫고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잡다 보면,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본문의 이야기지만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게 되면 어떤 상상이 있습니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요, 그런 우리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장례 치르지 말고 너 나 따라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가족에게 가서 인사하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인사하지 말고 너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은 인정이 없는 분 같아요. 사랑이 없는 분 같아요. 아니 평소에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 인자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매몰차게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라 그러고 가족들에게 가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실까? 우리 한번 그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나타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57절에 첫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서기관은 당시 지위나 계급이 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어부들이 막 따르는 것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나를 따르면 얼마나 내가 위상이 높이 올라가겠어요. 야, 너 잘 생각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으실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면 고생해. 따라오지 마.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러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마음이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또 59절에 나오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겠어요. 그랬더니 야 장례 치르지 말고 너 나를 따라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례하게 하고 산 자 너는 나를 따라와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도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례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실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61절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따라가는 건 참 좋아요. 그렇지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간다. 잘 있어라.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인사하고 따라가겠다는데 예수님 인사도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건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강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본문 말씀 속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제자의 모습인지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떤 삶의 모습이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서기관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 마태복음 8장에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아까? 나 따라오면 고생 대박으로 해. 너 이렇게 고생하는 일을 왜 따라와?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평소에 눈여겨봤어요. 예수님이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세요.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야 저렇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쫓아다니면 나에게도 한 자리가 올 수 있겠구나. 나도 저분들과 함께 다니면 저분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좀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 서기관보다 더 나은 축복과 더 나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죠. 이건 말씀만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축복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나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지만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받고 싶어요. 복 받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런 권세를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목적이 되면 주님을 따르는 게 수단이 됩니다. 신앙은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내 삶의 수단과 방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구원자, 온전하게 나를 이끄시는 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것이
예수를 잘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게 복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주객이 전도된 말이에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둘의 마을을 만들어서 사역하시는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옛날에 부흥회 다니면서 했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죠. 감옥에 갇힐 때 그때 이천석 목사님, 하늘산 기도 그때 은사 집회도 열심히 집회 다니는 목사님이 죄수들에게 이제 부흥회하러 왔어요. 죄수들이 다 앉아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살인자, 강도, 뭐 온갖 죄수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천석 목사님이요, 등치가 참 좋으신데 막 콜랑콜랑 목소리를 하면서 여기 다 죄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나처럼 자가용 타고 다니는 목사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고 나처럼 자가용 타고 다니고 비서 두고 목회하는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손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진호 목사님 뒤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들이 목사 되면 안 돼요. 그냥 집사까지만 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가용 타고 비서 두려고 예수를 믿고 목사 되는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다 보면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는 거지, 집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너무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구원의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예수님, 나를 살아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게 그게 신앙이지,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이 주시는 권력, 주님이 주시는 복을 위해서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를 따르는 게 수단과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 보세요. 예수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당장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장례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해예요. 우리가 왜 이런 오해를 하냐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지만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장례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사실은 이 사람은 장례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례 중이라면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조문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길을 갔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 중에 있는 일행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례 난 게 아니에요. 일행 중에 있는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한 거고,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례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장례 지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왜 이 사람은 아직 장례가 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아마 연로하신 아버지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연로하신 아버님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지금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장례 다 치르고 나서 마음 또 뒷정리 다 하면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신앙의 표현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 좀 합시다. 직분 맡읍시다 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아직 애가 어려요. 애 다 키운 다음에 할게요. 몸이 좀 아파요. 그럼 건강하면 할게요. 우리 애가요 고3이에요. 수능 다 치워놓고 치르고 그러면 제가 교회 일 좀 할게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라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그래요. 주님의 일을 오면 아멘 하는 것보다 제가요 일이 많아요. 지금 아버지 장례 지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일을 좀 다 하고 주변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지금 따르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구원받을 때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요. 지금이 주님께 충성할 때입니다. 나중은 오지 않아요. 또 우리 신앙인들이요. 너무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수박원을 차려가지고 사기당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제 수학을 전공해가지고 수학학원을 차렸는데 사기당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젊은 청년이 망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청년이 교회 와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취업하지 않고 이제 학원 차려서 사업한 이유는 제가 학원을 좀 잘 되면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선교사 후원도 하고 또 교회에 가서 좀 일도 좀 하려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 몰라주고 이렇게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너무 한다고 제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이런 사업을 벌렸는데 왜 이렇게 이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어느 날 이 청년이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학원에서 돈 벌려고 했냐? 아, 주님, 제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선교사 후원하고요. 교회 일 많이 하고 싶어서 제가 사업했죠. 그래? 그럼 그 일을 지금부터 해. 돈 벌면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요. 성령의 음성으로 듣죠. 아멘. 그리고 다시 이제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돈을 좀 빌려가지고 다시 학원을 하는데 학원을 하면서도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요. 학원 일주일 하면서도 한 달은 주일 빼고 한 달 딱 온전하게 빼가지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전도도 나가고 교회 청소도 하고 하루는 온전히 교회 일하고 그리고 학원비 받아가지고 아이들 돈이 생기면 그중에서 조금 떼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교사 도와주고 그렇게 학원을 했어요. 그렇게 학원을 하다 보니까요. 점점 하나님이 그 학원을 축복하시고 학원의 길을 쫙 열어주셔가지고요. 지금은 연 매출 1,000억이 넘는 온라인 학원, 아주 온라인 학원계의 최고 선두봉에선 세븐에듀라고 하는 학원을 만듭니다. 이 세븐에듀의 대표가 누구냐면 차기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수학 선생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 차기령 집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다 벌면 하려고 했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지금 주님이 주시는 대로 시간 주시는 대로 물질 주시는 대로 그거 가지고 주님과 함께 했더니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으면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둬요. 예수님께 두면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가 아닌 적이 많아요. 때로는 물질, 때로는 자녀, 때로는 친구, 때로는 향락, 이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어렵습니다. 참 제자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과의 그 신앙적인 싸움을 하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사람이요. 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가족 공동체 사회인데
가족들에게 인사한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이구 그래. 너 참 귀한 생각했구나. 빨리 가서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미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직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른 데를 쳐다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쟁기요? 요즘은 뭐 쟁기 잘 안 하고요. 트랙터 같은 거로 많이 가는데요. 제가 그 옛날에 농가를 가서 트랙터 가지고 한번 그 밭을 간 적이 있어요. 뭐 서울 사람이 처음 가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농부가 가르쳐 줘요. 그 운전대를 잡은 다음에 똑바로 가래요. 똑바로 가면 이게 길이 잘 골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똑바로 가는데 어떻게 똑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저 앞에 딱 보면서 앞에 점을 찍고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 그것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랙터 붙잡고 가는데 여기 막 움직이니까 이게 앞에 보기가 힘들어요. 또 앞에 보기 힘든데 옆에서 같이 갈 친구들이 막 끼길대고 웃잖아요. 뒤뚱뚱하니까 또 그 친구들 보면서 뭐 우왕좌왕하면서 이 밭을 갈았는데요. 나중에 봤더니요. 밭이요. 삐뚤삐뚤해. 그 아저씨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 학생 옆을 보지 말고 똑바로 보고 가야지. 자꾸 옆을 보니까 이 밭이 삐뚤삐뚤해지지 않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데요. 자기는 앞을 딱 보고 쫙 가요. 그랬더니 골이 쫙 나더라고요. 쟁기질이요. 앞을 보고 가야 쟁기가 잘 갑니다. 골이 나는 거예요. 옆을 보게 되면요. 삐뚤삐뚤해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봐야 그 길이 곧바로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길을 보게 되면 옆을 보게 되면 그 상황과 사건이 엉켜가지고 엉뚱한 결과를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됩니다. 요즘은 을사능약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아는 대로 너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창탈했어요. 이 외교권을 강탈하니까요.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의병이 일어났어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한 10,000명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 10,000명의 의병을 이끌고 이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양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한양에 쳐들어가서 빼앗긴 외교권을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그럼 막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인영 장군을 따라가지고 그 한양 근처까지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이인영 장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양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인영 이 사람은 굉장히 유교에 자라온 사람이니까 불효는 불충이다. 그리고 그 장군직을 허위라고 하는 군사장에 맡기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갑자기 졸지에 이 장군을 잃어버린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 의병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의병대는 다 흩어졌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나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으면 주님을 보는 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옆을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데를 보지 마세요. 다른 데를 보고 옆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면요. 뒤엉켜 버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보고 가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내 신앙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 예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많습니다. 내 사정도 내려놔야 되고 내 가족도 내려놔야 되고 물질도 내려놔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그 나머지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마라, 가족들과 인사하지도 마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고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참 제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참 제자로 살아야죠. 참 제자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삶이 참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영성 신학자인 나우엔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해외 난리가 서커스를 보러 갔는데요. 이 서커스의 꽃이 뭐냐면 공중제비 도는 거 아니에요. 공중근해. 공중근해 하는데요. 사람들이 빙글빙글 도는데 밑에 그물도 쳐있지 않은 곳에서 공중 도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짜릿짜릿한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그 공중근해가 다 끝난 다음에 공중에서 화려하게 공중제비 돌기를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늘에서 담대하게 공중을 아름답게 잘 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공중에서 막 묘기를 부리고 돌 때 나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만 진짜 이 공중근해의 주인공은 나를 건너편에서 잡아주는 그 사람입니다. 나는 공중에서 돌면서 그냥 팔을 뻗어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1초 몇 분의 1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가 올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손을 탁 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공중근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공중을 돌 때 내가 이 사람이 오지 않을까 무섭거나 두려워서 움찔거린다면 나도 그 사람도 땅에 떨어져서 큰일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을 빼고 손을 뻗습니다. 손만 뻗으면 그 사람이 어김없이 와서 내 손을 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공중근해의 비결입니다. 그래요. 해외 난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의 참 제자로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공중에서 회전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요, 결국 떨어져요. 그럴 때 내 뒤에서 안전한 곳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나의 오기만을 기다리고 내 손을 잡아주려고 서 있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뻗는 거예요. 내가 손을 뻗으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국률이 여기셔서 손을 뻗으면 전능한 주님이 그 손을 잡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손을 뻗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손을 잡아주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아주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내가 손을 뻗을 그곳에 미리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을 뻗으면 잡아주셔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앙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자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손을 뻗으면 내 손을 잡아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 아니고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손을 뻗으세요.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2024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향한 손을 뻗으세요. 그럼 주님이 잡으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참 제자로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